카이로스 김성웅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찬송가 새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여기 지금 14장인데 13장에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수령급 정탐꾼, 쉽게 말하면 이제 간첩이죠. 스파이. 스파이로서 정탐꾼 12명을 뽑습니다. 아주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각 지파에. 그래서 13장에 12 정탐꾼을 뽑아다가 보내서 같은 장소를 탐지해서 왔는데 이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는데 딱 두 파로 나뉩니다. 두 파로 나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하나님께 주신 땅 너무나도 좋다. 우리 정복하자. 이렇게 하고 또 10명의 정탐꾼은 좋으면 뭐하냐. 거기에 너무너무 큰 거인족 아낙자손의 후손 달 해서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부족은 너무너무 크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우리가 봤더니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14장 1절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14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좀 더 도가 지나칩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야, 이제는 반란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약간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보면 황룡길이 쓰인 그 사람이 단장이고 그 부단장으로 이제 김성일 동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보고가 달라요. 황룡길은 일본이 전쟁 준비하는 거 맞다. 1590년 갔다 왔거든요. 92년 임진왜란 일어나는데 황룡길은 그 전쟁 준비하는 거 맞다. 김성일은 전쟁은 뭐 전쟁할 그게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도 그래요. 전쟁 대비하자는 사람하고 지금 뭐 평화 시기에 말하고 전쟁하면 돈만 들어가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됐죠. 그래서 선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속으로는 전쟁 낼 것 같지만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귀찮으니까 김성일 말을 따릅니다. 사실 또 유성룡도 그때 김성일 동인이라서 김성일 말 따랐기 때문에 마음이 또 끄림직하거든요. 그래서 황룡길 제쳐버리고 김성일 말 따르면서 그래서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은 어떠냐 했더니 황룡길 그분이 또 바른 말 하는 사람이니까 황룡길은 그 사람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아주 독한 그런 눈빛이다. 그랬더니 김성일은 뭐 쥐새끼 같구만 원숭이 같구만 절대로 그런 인물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더라고. 그런데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전쟁 준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조 임금은 뭘 했는가 하면 그냥 인물만 돈 안 들어가고 이순신을 그때 파격적인 진급을 시켜가지고 전쟁 대비하는 그걸로 끝내봅니다. 유승룡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같은 걸 보고도 이렇게 정반대 보고서를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1대1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0대 2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땅 그거 잘못하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위험한 땅이다. 무서운 땅이다. 결코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는 이거 우리 먹인데 왜 그런 걸 겁을 내느냐. 이렇게 하죠. 근데 어쨌든 충격은 이 거인족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새 지도자를 꼽고 돌아가자 할 때 갈렙이 14장 6절에 갈렙이 났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했더니 온 회중이라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죽기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11절 하죠. 그래서 전염병을 쳐서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말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10번이나 그렇게 정명해 보였는데 더 이상 어떤 이적을 보여주느냐. 이제 좋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14장의 2배수가 28이죠. 28절.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너희들이 못 간다? 그렇게 말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못 간다. 그런데 간다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니까 그들은 들어간다. 믿는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사람이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독백으로 하는 소리,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 성경 한번 보면요. 열왕기 하 6장 24절, 6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굶었을 때 그때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되면 물가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루 노동분으로 뭐 일주일씩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물가가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비꼬는 사람이었어요. 비아냥됐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가 하니까 왕이 의지했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하는 거니까 너는 보지만은 그걸 먹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문둥이 4명을 동원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밟혀 죽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알아들을 때가 됐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물론 의의 자손 바르게 하는 사람 많은 거는 좋아하지만은 틀리는데 사람 많은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 10명 정탐꾼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죠.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고, 또 뭐 애굽으로 돌아가신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사로잡히리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데려가거든요. 가나안까지 입성합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이 어떤 말씀을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10명은 보고도 못 믿고 겪고도 못 믿고 2명은 믿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전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생각하고 말씀 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믿음 없도록 많은 군중들에게 낙담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신만 잘못된 길로 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쁜 데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서야 됩니다. 이 민수기 14장 이 고백,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의 한 고백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4장 6절에 나오죠.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지 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먹이다. 어떻게 먹이를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이 갈렙은 똑같은 거인을 보고도 야 하나님께서 주신 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출중한 정탐꾼들 10명은 도저히 무서워서 어떻게 대적해볼 마음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결국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세아달, 그죠? 이 세 부족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갈렙이 85세 이 세 부족을 깨끗이 정리해 버립니다. 이야, 거의 약속대로 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 때 교회 이 활동이나 사회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다수결 그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다수결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거 큰일 날 소리요. 교회에서 다수결 뭐 노동쟁이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합니다. 교회 뭐 웬만큼 믿음 있는 교회도 대부분 육 위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 영 위주로 나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럴 때 자꾸 다수결 억눌러 가지고 새 지도자 뽑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 굉장히 하나님께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이렇게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봤죠? 선동해서 하나님 말씀 불신으로 다 이끌어가지고 온 회중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주의 종 저주하면서 돌아가자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오죠? 이 14장 보면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모세를 원망하게 한 이런 사람 10명,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선동해서 하나님 말씀 불신하도록 했을 때 1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목표는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은 겉으로 나는 그 거인적의 그 태도 하나도 겁을 안 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욕해? 그건 짐승이지. 내보다 덩치 큰 짐승 많이 봤는데 전부 내 물맷돌에 맞아 죽었어. 저놈도 똑같아. 하나도 겁을 안 냈습니다. 사울왕이 뭐 갑옷을 주고 뭐 이렇게 칼을 주고 하는 거, 이거 내한테 안 맞네. 평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물맷돌로 뭐 2번 날릴 것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이마박에 꼽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두시고 믿는 대로 해줄게. 네가 믿는 대로 해줄게. 못한다. 그렇지. 못한다는데 어떡해. 하나님께서 다 해줘도 안 된다는데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지 믿은 대로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믿은 대로 또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겼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참 이 구약 이때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구약 그 사람들은 좀 모르고 그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 감사해야 할 일이요. 여호수아 갈렙 그거 보고 내 기도로 삼고 내 삶의 목표로 삼고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들은 되더라고. 제가 이걸 그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로 입에서 하나님 원망 안 하려고 IMF 때 그렇게 해봤대요. 뭐 썩 이해는 안 되는데 해봤더니 IMF가 사실 그때 기업이 거의 다 날아가는 시대인데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끝까지 있어봤는데, 그때 회사를 관뒀던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 하는데, 내가 당신 봉급 못 줘. 그랬더니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뭐 돈 줄 것 같지도 않았고 뭐 몰랐는데, 뭐 그냥 도와주겠다는데 해서 돈 받았는데 나중에 뭐 평소에 매출에 뭐 5배, 나중에 10배까지 늘어나더라 그럽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 큰 일이 있고 내 능력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면, 이야, 이거 내가 주인공으로 될 모양이다. 한번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이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생존뿐만 아니라 큰 영광이 준비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고 기뻐하셨다. 또 사람을 짓고는 심히 기뻐했다. 성도를 짓고는 영광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는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큰 어려움, 큰 걸림돌은 성도의 밥입니다. 믿음대로 살려는데 여러분 앞에 닥친 큰 걸림돌이 있다.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 믿고 살아보겠다. 이 갈렙처럼 다만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한번 그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짓고 하나님께서 혀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듣고 그 중심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해주겠다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약속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다. 가만 보니까 이게 밥이네. 걸림돌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걸림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큰 걸림돌은 큰 영광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 정탐꾼들이 가서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군중들을 설득했지만 많은 다수가 보이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입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네게 행하겠다. 그대로 실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할지언정 우리의 불신을 남에게 전파하여 주의 말씀을 불신으로 이끄는 나쁜 자로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들을 믿고 큰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먹이로 좋은 먹이로 볼 수 있는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